사람들이 흑역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목회자분이 두 분이랑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두 분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자꾸 여자친구가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앞에서는 못 물어보고 나중에 같이 식사를 했던 그런 이제 부흥회를 가신 거였고 물어봤어요. 저 성도님 두 분 왜 사이가 좀 안 좋아 보이시냐? 자꾸 남자친구분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여자친구분은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자꾸 남자친구를 보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요, 먹먹먹 개가 막 달려오는데 남자친구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저리 꺼져! 하면서 개를 발로 빵! 차면서 이렇게 보호해준 게 아니라 차 안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커요. 빨리 타! 이것도 아니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려서 남자친구한테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게. 저 하늘의 별을 따다주고 저 하늘의 달을 따다주고 이런 말은 거짓부렁이라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발로 차고 막 개를 발로 차거나 뭐 쫓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도망가가지고 자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을 닫아버렸다고. 흑역사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흑역사. 가리고 싶은,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들을 흑역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모두가 사실 그런 흑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난스러운 사건들과 상황들이 흑역사라고 불려질 수 있겠지만 정말 무섭고 두렵게 다가오는 그런 기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분들은 인생의 오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오점. 내가 실수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우리가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오점들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찍히게 되면 그것을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또 낙심과 좌절 가운데 절망성에 놓여 있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눈물과 슬픔 속에서 기쁨 없는 나날을 그렇게 보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다니시던 세 제자, 12제자 가운데서도 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고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불려졌던 그런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도 예수님, 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이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한 여종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 모른다고 말해요. 나는 예수 몰라.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또 다른 여종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자 아니냐? 그랬더니 이번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그 다음번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도 예수를 따라다니는지 아니냐?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이번엔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오점이 베드로의 삶에 깊숙이 찍힌 거예요. 너무나도 그 오점이 선명하고 진해서 베드로는 그 오점에 매일마다 갇혀 살았을 것이고, 그 오점 속에 갇혀서 나는 패배자라고, 나는 배신자라고 그렇게 되뇌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죄책감 속에서, 그 낙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 이곳저곳에 크고 작은 오점들 많이 찍혀있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런 오점들 있지 않습니까? 잊혀진 것 같은데 그 상황만 벌어지면 그 기억이 떠오르고, 그 생각만 하면 다시 슬픔 속에 잠겨지고, 아픔과 상처가 큰 파도처럼 몰려오게 만드는 그런 큰 오점들도, 그런 과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오점이 없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의 인생이 흰 도화지같이 깨끗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오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분께서 계획하셨기에, 작정하셨기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로 작정하셨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부부가 고아원에 갔어요. 그리고 한 아이를 입양해요. 근데 그 아이가 완벽해서 그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오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입양하는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부르신 자들, 우리들이 오점에 눌려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눌림에서 자유함으로, 근심에서 평안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분께서 부르신 자들을 변화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큰 오점을 되새기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그 입술로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그 입술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그 죄책감과 그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선명한 인생의 오점에 갇혀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입술인데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으시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제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해요. 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예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얼마나 그 고백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 과거가 후회스러웠겠습니까? 근데요, 그 후회가 없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 오점이 지워지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그 기억이 떠오르게 해요. 너 그때 그랬잖아. 넌 인생의 실패자야. 넌 인생의 낙오자야. 너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점을 지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오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근데 너가 그 오점에 갇혀있는 건 내가 원치 않아.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예수님의 그 물으심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뭘 누려요? 자유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평안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책감과 좌절감과 낙심감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손을 뻗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5점 많은 우리의 인생, 누더기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번 2022년 부흥의 주제곡 있잖아요. 2절부터 보면 1절부터 2절, 3절 다 그런 가사죠. 2절 한번 볼까요?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 우리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려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 또한 늘 감사로, 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날 갇혀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오점들이 있다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 잊지 않고 다 떨쳐버리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오점을 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